할렐루야.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이 좋습니까? 아멘.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청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 한 분 정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자꾸 그냥 마음에 딴 생각이 들게 하니까, 사람을 보게 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 주님만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나를 볼 때에 누가 보여야 되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별하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고지를 참으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근신해야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는 늘 육신이, 생각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하와에게 그 생각 속에 뭘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공격하려고 해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죠. 근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택함 받은 백성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택함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또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니, 여기서 아까는 21절에서는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예수를 번역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예수고 그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그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정말 거룩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태어난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육신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다 육신의 자녀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이사야 46장에도 나오지만은 42장에도 나오지만 마귀로부터 이 구속당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에 택한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구속된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눌려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눌림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인간은 자유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시면, 자, 보시겠어요? 15절 보시겠어요? 마귀를 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죽기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막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걸 한평생 어떻게 해요? 다 그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아주 그 의롭고 정말 교양이 있고 정말 남에게 선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누구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학, 그 사람의 지식 속에, 그 사람의 철학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의 육신의 가치관 속에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러한 그 세상의 그 자녀, 세상 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자,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과 아브라함과 후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했어요? 진리의 법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33절 건너뛰세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친히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여야 돼요. 실제 이렇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을 믿으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육신으로 사는 그 마음을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육신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멸망이에요, 멸망.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오직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살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진실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제한 채 내가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목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신앙서를 열심히 보고 내가 의롭게 사는 것,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데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입술로 고백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은혜를 끼쳤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본인이 모르고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버지의 뜻은 명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들을 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무엇이 복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첫째 것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교인들 중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이삭과 야곱과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받았다가 이제는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복음을 들으면, 듣고 믿으면 믿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이 복음 믿는 사람들 속에 비춰주시는데, 이 복음을 꿰는 사람도 있어서 꿰는 사람들 쫓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로 세상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어요. 시작. 4절. 3절. 미안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직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삶 항상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뭘 듣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믿었듯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사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세상 학문으로는 세상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다 믿질 않아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러 오셨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할례 언약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계속 오늘도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서로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살면서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건너뛰고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3장 6절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 때에
어떻게 되느냐? 곧 주님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다음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실제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나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다 내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뛰어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 시작. 또 하느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무엇으로 의로 여김을 받아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머리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분이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매일매일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부터 또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뭘 믿어요? 언약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믿음, 그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율법을 내가 지켜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의 종노릇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율법을 교묘하게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 오시면서 폐하셨는데 마귀는 지금도 뭘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둬요? 율법을 가지고 죄 가운데 가둔다는 거예요. 율법을 네가 지켜라 하면서 내가 바르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어떤 마음의 본능인데 인간의 마음의 본능 그조차도 다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양심, 자기 양심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양심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게 인간에게 다 가리워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저게 데려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 이 저주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 건너뛰세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놀라운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력이 아주 정말 큰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만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정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언약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언약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우리를 주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친히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일 무슨 일인지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일, 부부일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 친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자유롭도록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타치를 못해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저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좀 전에 우리 16절에서 한 분 자손,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유효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다음부터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직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걸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사는 그런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곧 언약을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내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을 폐했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 옳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대로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들은 다 율법을 지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 사실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오신 이 약속을 모른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기도로 살아야 돼요. 오직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오직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 아멘.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 자기가 지켜 살려고 하는 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 은혜는 거저지만 믿음은 이 믿음은요 거저가 아니에요.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실제 살아야 돼. 실제. 14절 말씀 먼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면 사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